감사합니다. 2024년 6월 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12절까지와 13절에서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가한 동기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말씀하는 자기 변호입니다. 내용으로 미뤄볼 때 바울이 밤중에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악평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듣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동기를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를 기록하게 하여 전해주심으로 모든 시대의 복음 전도자의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이에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2절, 8절,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하는 호소입니다.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든지 너희는 나의 진정을 알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진실성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리하여 증인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원하지도 않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에는 데살로니가의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경로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로 가려던 이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대적도 격렬하여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들어간 것도 헛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 경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했다는 이 부정을 한 다음에 긍정을 하는 논리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부정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합니다. 이 점을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부정을 한 다음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부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함, 아첨하는 말, 탐심하는 말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이를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유모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유모와 아버지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는 바로 유모의 비유입니다. 유모의 심정을 유순과 기름 즉 양육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유모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바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시온이 이렇게 단식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셨으며 불쌍히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게 하였을까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강건하시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의 사랑이라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는 심정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권리를 내세워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해서 충당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폐를 깨쳤다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루신 것이 복음임을 아는 자라면 이 복음의 폐를 입히거나 장애를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양 영혼을 향하여 들으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 주여 보소서. 잠을 주고 행복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두 가지로 조심을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옳고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로 흠이 잡힐 것 없이 행동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한 뜻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신을 유모에 비유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아버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자, 유모의 특성은 유순함과 양육에 있다면 아버지의 특성은 권면과 경계라는 엄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조화 가운데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할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빌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16절의 생명의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는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너희를 부르사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여러분은 놀라운 복음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합당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전도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목회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동기와 자세와 사랑으로 전하기만 한다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역사, 그 역사는 재현될 것입니다. 주감사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동기와 사랑으로 전하는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